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산 돌 같은 신령한 성전. 성전 참 중요하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전 하면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런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성전, 예배당,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4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첫째는 산돌이신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죄인된 저주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에게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예수님같이, 그 말이죠. 예수님은 맏아들, 작은 아들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몸된 성전, 주님의 몸된 성전,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 여러분, 교회가 머리에 지배를 받아야지. 우리 사람 몸이 그렇잖아요. 몸이 머리에, 그 정신에 이끌려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 정신작용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몸과 마음이, 정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최고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산 돌같이 성전이 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세워지고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입니다만은 구약시대의 두 가지의 성전,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또 다른 성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별을 두셔서 두 가지 성전으로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은 교회지만은 사명의 초림과 재림을 전가하는 교회에 사명의 차이가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 비밀한 말씀, 구약시대의 두 재단, 신약시대의 두 재단, 히브리서 10장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율법시대 성전과 신약시대 성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돌 하면은 우리가 참 되게 무지하잖아요. 그걸 말할 때에 돌이라고 하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돌이 나오잖아요. 본문에서 산돌, 다윗의 물맷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버림받은 버림돌, 재림하실 머릿돌, 또 뜬돌,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단에 대해서, 돌로 서산 제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또 엘리야의 그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12지파의 이름으로 12돌을 돌단을 쌓았잖아요. 그 돌단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돌로서 단을 쌓을 때 쪼지 말고, 정으로 쪼지 말고 자연서 그대로 갖다가 제단을 쌓아라. 구약시대 돌단은 정으로 쪼으면 부정하니까 쪼지 말고 그대로 쌓아서 거기에 제물을 놓고 제단을 삼아라. 그 다음에 이제 구약시대에 또 제단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다윗 왕국을 세워서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성전 짓는 방식은 저 북쪽의 레바논에 그 귀한 백향목을 착착 베어다가 저 바닷가 항구로 끌고 나와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저 남쪽 끌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또 끌고 와가지고 그 나무를 다듬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돌은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돌 떠는 소리가 하나도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돌을 딱딱 잘라다가 착착 포개해서 넣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래, 첫 번째 성전은 자연석으로 정으로 쪼지 않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갖다가 제단을 쌓은 것이 첫 번째 제단.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돌을 갖다가 착착 다듬어서 착착 갖다가 오늘 집 지을 때 그 블럭을 쌓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착착 이렇게 쌓아서 건물을 세워가듯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는 그렇게 지었어요. 그것이 신약시대에 주시는 교훈. 보통 우리 성전 하면은 그 성전 안에 구약시대 성전 보면은 성막 성전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나오고 물두멍, 놋바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서 또 1년 1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성전이라 하고 또 제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제단하면은 돌단 또 예루살렘 성전 제단 두 번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 율법시대가 지나고 신약시대 오잖아요. 신약시대에도 제단이 두 번 일어난다. 우리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다 믿잖아요. 그와 같이 제단도 초림으로 오신 초림 주님을 증거하는 피로 산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고 나면은 다시 오실 주님,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예수의 증인된 자들에 의해서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반드시 초림을 증거하는 교회와 또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다. 초림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로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 우리 기독교는 초림과 재림 두 번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계시록 6장에서도 기독교 복음주의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고 하셨잖아요. 기독교는 두 번 승리가 있다는 거지. 승리라는 것이 첫 번째 승리, 두 번째 승리도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승리는 예수님 십자가가 승리잖아요. 십자가 죽는 것을 보고 승리래요, 승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 33세 청년으로서 십자가의 운명 죽으심이 승리인 줄 믿습니까? 승리예요, 승리. 실패한 33년 청년으로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승리. 그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승리는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 승리라는 거죠. 그 십자가 승리로 인하여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린 사람, 또한 오늘날까지 예수님 십자가 믿는 사람,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지고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초림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는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 물론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으로 더불어 마귀 사단의 세력으로 더불어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승리 생활을 성령님의 은혜로 승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최고의 승리가 순교하는 승리.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목숨 바쳐서 지옥 갈 생명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승리. 그러다가 원수에게 핍박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초림주로 오신 은혜시대의 승리. 그러나 재림하실 때의 승리는 죄를 심판하고 악인을 심판하고 완전히 악을 버리고 선을 때까지 뻗어 굴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두 번 승리예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승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성전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더럽담을 주려 왔노라 그러셨잖아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러 오신 사명과 하나가 되는 거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은 타락한 죄인의 모습,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거듭나게 해서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중생을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 완전히 가르치시고 완전히 고치시고 완전한 인격을 이루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한 인격이 중심 성결이 이루기까지 쫙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성전의 사명, 역사는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장성하도록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역사. 그 은혜 시대의 최고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영은 흠가티가 없이 제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 시대의 역사가 있다. 첫 번째 성전, 첫 번째 제단. 그러면 첫 번째 제단은 타락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들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 그 은혜 시대 찬송가에도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지극히, 그렇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죄 용서받은 그것을 다 찬송하면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불러주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도 불러주소서. 그러면서 감격해서 죄와 허물로 영원한 행벌, 영원한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의 건세를 주시고 또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영원한 왕권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평강 기쁨 충만한 승리 생활. 여러분, 우리가 일단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려고 뜻을 정하고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더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기라 하셨지만은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다 먼저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정말 여러분 그거 좀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무엇을 더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 짐승 한 마리도 다 먹이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하니까 믿음이 시원찮지.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시다. 모든 것을 맡기도록. 참 그게 안 되는가 봐.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을 확 선포를 해버려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다 갚아주리라. 그 민수기와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대로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소리 높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씀을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가 나는 승리하리로다 붉은 마귀 강한 마귀 물러가는 철장 건세라 모든 원수 물러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가를 주신 하나님 그 성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가 참 군대, 백마 군대로서 성가를 부르면서 흑암이 물러가도록 참 마음이 죄악에 찌들고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갤갤하면서 그런 삶이 아니라 저 우주 밖에서 이 세상 밖에 우주 밖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대한 기도하시는 그 기도빨, 그 기도빨을 받아서 네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흑암 마귀 사단의 세력 물리쳐 버리고 평강 하나님께로부터 우주 밖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줄 수 있는 성도의 생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게 되면 주님이 우리 사정 우리보다 더 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소유와 사상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무소불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방패시요 아버지시고 신랑이시요 친구시요.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확실히 믿고, 정말 문제는 그 병든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나의 아들을 고쳐주소서 할 수만 있거든. 야, 이 사람은 할 수만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문제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날마다 우리가 할 기도,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사람 있습니까? 완전 역사 받을 때는 이제 그 기도 안 해도 되겠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항상 그 기도를 입에 달고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도와주셔야죠. 그러므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첫 번째 성전, 죄인을 불러서 구약 시대에 다듬지 않은 돌로서 제단을 쌓은 것처럼 타락한 죄와 허물로 덮어 써서 마귀한테 더 씌워져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오늘날까지 첫 번째 성전, 죄인된 모습 그대로 불러주셔서 복을 주신 하나님,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 두 번째 성전 요한계시록 1장 11장 1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차이점을 참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가장 귀한 것이, 저는요, 바울 사도께서 나중에 복음을 받았지만은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잘, 율법의 박사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율법 박사,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사오라 그래가지고 직접 사도로 세워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보니까 그 바울 사도께서 정말 이제 그런 은혜를 충만히 받고 보니까 율법에서도 박사, 초림주로 오신 은혜시대 십자가의 도에 있어서도 박사. 그래서 이 편지서를 히브리서까지 14권을 써버렸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후서 다 합해봤자 큰 몇 장 안 되잖아요. 바울 사도
와.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율법과 은혜에. 오늘 우리가 이 말세 복음 받는 우리들도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잘 비교해서 바울처럼 잘 계시록 10장과 같이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어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는 종. 여기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야. 뒤에 3절에 가면은 이제 두 정인이 나오니까 두 사람, 두 정인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상은 쭉 계시록 7장부터 쭉 19장까지 공부를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계시록 11장 1절에서 이것이 말세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할 두 번째 성전 건축할 때 쓰임을 받는 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명자들도 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혼자 다 해치워 버립니까? 누구를 들었습니까? 14만 4천을 들어가지고 대신해서 불러서 세상을 살라버리는 레자의 사명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너희도 산 돌과 같이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명자도 돌이야. 그 중에도 돌 중에도 무슨 돌이냐? 다니엘서 2장 45절 44절에서 그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시니 국권이 다른 얘기도 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굳게 설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그 나라를 굳게 서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산에서 뜬 돌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산에서 뜬 돌이 나타나서 그 산이 무슨 산이겠습니까?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그 산이 무슨 산이냐? 다니엘서 2장 45절에 산에서 뜬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다니엘서 2장 45절에 철과 녹과 진흙과 은금을 부서뜨린 것. 다니엘이 본 신상이지요.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뜬 돌을 보신 것은 첫째가 금이었잖아요. 금나라. 바빌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쭉 내려와서 로마까지. 나중에 한쪽에는 철, 한쪽에는 흙. 여러분, 그 신상, 사람의 모양, 신상이 나타났는데, 발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없어요? 발이 끝이잖아요, 발의 시대가 오면은 세상 끝난다. 한쪽에는 철, 한쪽에는 진흙. 철과 같은 짐승의 정권. 그 다음에 흙과 같은 또 그런 정권. 기독교 종말에 철과 같은 강한 정권이 나오고 또 흙과 같은 그런 무능한 정권이 나온다.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크게 두 블록으로 공산주의 짐승정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남방 애국과 같은 남방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나은 정치 제도이겠습니다만은 완전한 제도는 못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아래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거기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참된 평화를 위해서는 이 모든 세상 악의 세력을 싹 날려버리고 성도의 나라 신본주의, 무신론 공산주의도 아니고 또 기독교 1차 복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기독교 2차 백마 신본주의 에덴 동산이 회복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자 이루실 그 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은 마지막 다니엘이 본 신상 중에 마지막 철과 진흙의 시대가 올 때에, 철과 진흙의 시대,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철과 진흙,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러한 시대가 올 때 그 4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2장 43절에 철과 진흙이 서로 합해 섞이려고 막 합해지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철과 진흙이 절대로 안 합해지지요. 안 합해져요. 그러한 때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평화, 협상, 세계 평화,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면서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분명히 다니엘서 2장 이 말씀대로 두 노산처럼, 서가랴 6장의 두 노산처럼 딱 세계가 사상적으로 백일 냉전 시대를 거쳐서 지금 협상 시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 같이 합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는 힘주어서 막이야 깜짝 놀랐더만 영원히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서는데 어떻게 선다고요? 45절에서 산에서 뜬 돌들이 나타나가지고, 산에서 뜬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철과 진흙을 섞이려고 막 합해지려고 섞이고 있는 그러한 시대, 협상 시대에, 정황생활 협상주의 시대에 그때에 산에서 뜬 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5절에다가 미가서 4장 1절로 2절, 미가서 4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작은 산들 위에 굳게 설 것이요. 그 작은 산들 위에 굳게 선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전이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말일에 이르러에는, 말일이 언제부터라 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고부터, 성령 강림부터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 국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이 말이 여호와의 전이 산이라는, 교회가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말에 흙과 철을 쳐서 부서뜨릴 것은 여호와의 전의 산인 교회에서부터 뜬 돌이 나와가지고 쳐버린다는 거예요.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미가서 4장 1절에서도 1절과 2절 사이에도 1절은 첫 번째 성전,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시는 성전, 두 번째 성전은 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중에서 딱딱 청량을 해서 말세 사명자들로 들어서고 어떻게 들어서냐는 계시록 11장에 그 2절 이하에 쭉 나타나가 있죠. 그렇게 들어서다가 이제 참 들어서다가 그 청량받은 사람들이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가지고 사명자들을 불러서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서 정인의 권세를 받고 1260일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고 권세의 역사로, 철장 권세의 역사로 딱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들림 받잖아요. 다시 우리 계시록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계시록 11장
참 계시록 11장 1절에 청량받는 자들이 누구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교회에 가가지고 더 잘 믿게 해가지고 잘 믿는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학교에서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멀었다 하는데 내 소위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희는 지금부터라도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앞산 뒷산입니까? 그 산도 여호와의 전의 산, 말씀의 성전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씀의 성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가지고 계시록 11장 3절 청량받고 나온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정인이 되는 거죠. 정인에게 권세를 줘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는 두 번째 성전. 그 두 번째 성전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그 동생들까지라도 예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어이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가서 자기를 나타내소서 그러면서 비방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재림을 증거할 교회에 때가 있다니까는요. 그 정한 때가 계시록 11장 3절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니 걔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때. 할렐루야.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우리가 딱딱 청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다림줄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으로 이사야 8장에 이사야가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서 둘째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마엘 살랄라스바서 노락이 속하다. 이사야가 자기 아내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에베소서 5장 32절 여자가 교회에 그러니까 이사야 8장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내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선지 예언의 말씀 중에 선지 예언의 말씀 요점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초림, 재림, 새시대. 초림, 재림, 새시대. 초림에 가는 건 다 이루어졌잖아요. 복음서와 편지서에 보면은 사도들이 전부 다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 은혜 받은 것을 대가지고 기록한 것이 복음서, 편지서, 목적 영감.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루어진 것을 다시 예언할 필요 없잖아요.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라고 했잖아요. 다시 예언하라고. 이루어진 것을 예언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 중에 재림과 새시대를 관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시 예언할 사명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때입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 계시록 10장 9절에서 말했으면 작은 채 꿀같이 먹고 쓴 시련을 통과한 후에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라. 사명이 오잖아요. 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사야 48장에서도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여 내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택하심이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시고 복중에 짓기 전에 또 태에서 나무로부터 복중에서부터 또 이사야 43장의 마지막에 지명하여서 너를 불렀다. 그 다음에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을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달을 하는 풀무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그 다음에 거기서 인정받으면 이제는 다시 연한 사명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시련과 연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웬 떡이냐 하면서 저 산 넘어 있는 안식을 소망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큰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이 큰 복을 예비하시고 자그마한 시련이 오면은 자그마한 복을 예비하셨다 그리 생각하시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시련의 산 너머에 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생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받았지만은 고난의 풀물을 터널을 쫙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요. 이제 좀 빛이 조그만하게 그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 터널을 차를 운전해 갈 때 저 끝에서 빛이 쫙 보이면 이제 터널 끝날 때가 왔다는 거. 좀 보인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볼 때는 거의 훤히 보이는 것 같은데 눈을 들어 밭을 보러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징조들을 볼 때 여러분 참으로 바쁜 심령을 가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청량받은 그러게 신약 시대의 두 번째 성전 구약 시대의 두 번째 성전 돌을 가지고 착착 다듬어서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신약 시대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도 청량한 종들을 통하여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사명을 하게 된다. 그 두 번째 성전이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요 스가랴 4장에 정금등대와 같은 것이요 계시록 1장에 촛대교회다. 그 촛대교회를 순금등대 교회를 받들어 나갈 종들은 여기 14만 4천이고 청량받고 나온 종들이고 이런 역사가 따르는 종들이다. 그 여기 3절에서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니 굵은 벼슬 고 1260일 예언하리라. 건세 야 건세하면 이 세상에서도 막 건세 한번 잡아보려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건세 잡았다가 나중에 덜통에 나가지고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혹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참 세상에 그 부질없는 거예요. 다 불타고 지나가고 예수 없는 인생 지옥 갈 인생인데 그 참 건세 중에 3절에서 건세를 줄이니 1260을 예언한다 했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독교의 건세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 건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건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의 건세 계시록 2장 철장 건세 이기는 자 곧 내 말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철장의 건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부수듯이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계시록을 전가하는 교회 사명자들에게 청량받은 종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한 건세 철장의 건세 이 철장 건세 받은 종들을 계시록 11장 5절로 6절 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죽여준다는 게 죽여줘. 여러분 이 청량받고 나온 신약시대의 두 번째 성전에서 청량받고 나온 종 이들이 나와서 쫙 1260일 예언할 때 거스리고 대적하는 데는 쳐버린다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 죽이면 살인죄 지금 사람 죽이면 살인죄 이때 1260일 예언할 때 쳐 죽여버리면 그거는 멸류관의 보석 상 받을 일. 그 다음 계시록 11장 6절 저희가 건세를 가지고 하늘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거는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샀는데,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건세가 뭐 상징적이었습니까? 상징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철장 건세, 대적을 쳐서 멸해버리고,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하는 종들도 심판권을 가지고, 철장 건세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하면 쳐버리는,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건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그 6절에 비오지 못하게 하고, 신명기 32장 2절, 그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나의 은혜의 비. 자, 1260일 예언할 때 이런 청량받은 종들이 받들어 섬기는 제단 외에는 전부 하늘문을 닫아버릴 것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 베드로 사명,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이거만 정한 때가 되어서 1260일 예언한 때가 딱 들어가 버렸네. 그럼 그 짝 동네는 하늘문이 닫혀진다니까는요. 은혜의 비,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닫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처소되리. 하늘문에다 성령의 은혜가 거쳐져 버리면 답답해서 죽을지. 지금 은혜가 쏟아 부어 주시는 때에도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답답한데, 아예 하늘을 닫아버리면 죽여주는 거예요. 죽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11절에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겨가 제 속에 들어가며 제게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이 청량받은 두 정인, 두 번째 성전, 산에서부터 나오는, 청량받고 나오는 종들이 이렇게 건세의 역사로 쫙 역사하다가 3일 반 쓰러졌다가 올라오려는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에서 돌 산에서부터 나온 뜬돌 철장 건세를 받고 다 치는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계시록 1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14장 1절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와 어린 양이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시온산에 예수님이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뭐 문자적인 상징적인 샀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시온산에 예수님이 14만 4천과 함께 선다. 이것을 여기서 목록적으로 서론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진짜 또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핏분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청하더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다음에 14절은 우리 같이 읽고 우리 같이 이름 복 받읍시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할 때, 예수님 공중 재림 있고 지상 강림 있죠. 공중 재림이 있을 때는 살전 4장에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보좌에서부터 올 때는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쫙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뭐라 했습니까? 천사장의 나팔이 아니고
이 백마탄 군대들이 예수님과 함께 쫙 오잖아요. 천사장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이라는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로가 호령과 나팔로 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백마탄 군대들과 함께 오실 때가 있다. 이때가 계시록 19장 1때가 14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19절로 20절에서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짐승과 거짓은 이제 싹 밀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 18장 아마겟돈 전쟁을 확 불살할 때 자기들만 살 길하고 숨을 곳을 다 준비해놓고 번쩍 해가지고 백마탄 군대들이 3년 반 전에 자기들 그렇게 괴롭히다가 하늘 올라가서 그만 영원히 꺼져버린 줄 알았는데, 저 우주 공간에 흩어져 없어져 버린 줄 알았는데,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산하 언더가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날 좀 가리어다오. 차라리 저 어린 양의 예수님의 심판받는 것보다도 산하 언더가 바위야 네가 날 위에 떨어져 납작해가 좀 죽여다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죽어서 얼마나 두렵기 때문에 산하 바위야 나 위에 떨어져 가지고 죽여다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18장까지 한 시간에 불로 세상을 살라버릴 때 자기들만 살 길하고 지하 궁전, 바다 궁전 다 만들 핵 전쟁이라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 전기, 햇볕, 양식 전부 다 준비해놓고, 그래 거기 다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구름 타고 백마 타고 군대하고 쫙 오니까 저것들 봐라 없어진 줄 아니 또 오네. 그래가지고 막 공중에 있는 무기, 또 땅에 있는 무기, 또 이 바다에 있는 무기, 잠수함에 있는 무기 전부 다 뻥뻥뻥뻥 터뜨려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르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사야 33장.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지는 불심판이 오는 그날에 우리는 할렐루야로 예수님과 함께 쫙 구름 타고 다시 와서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운 두 번째 성전, 다듬은 돌로서 세워지는 성전, 청량받은 종들로 세워지는 성전, 이러한 사명자와 성전으로 세움을 받아서 이런 농산이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쫙 들어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복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